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칼로스 오르테즈 목사님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 교인 수는 184명이었습니다. 교역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고요. 3배나 교세를 부흥시킨 셈이 되죠. 그런데 목사님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기로 한 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목사님을 깨뜨리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성령께서 하셨는데요.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목회를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성령님의 신랄한 책망의 말씀이죠. 목회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수행하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끝까지 온전히 고수해라. 부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답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목회하라는 권면의 책망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목회만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이 될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 속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요. 목적은 부모님이 기뻐하실 아내를 얻기 위함인데, 그러나 더 깊은 내면에 깔린 목적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하는 거지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기도를 가로챘고 주어질 축복기도가 더는 없어서 분노한 형은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결혼을 핑계로 야곱을 고향집으로 피신시키려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해가 져서 더는 갈 수 없어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대체로 저녁에 안전하게 편히 쉬도록 하룻길 되는 거리마다 여관 같은 곳이 있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나그네들은 그곳에서 숙박하면서 다음 날을 기약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숙박 장소를 지나 해가 질 때까지 가다가 더는 갈 수 없으니 돌을 베고 거기서 야영하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가려는 거죠. 그만큼 여유 없이 쫓기듯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형이 자기를 뒤쫓아와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피곤함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그와 후손에게 주시고 후손은 땅에 티끌처럼 많게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거라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지키고 이끌어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꿈이었으나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기에 야곱은 자기가 잠들었던 곳을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 처음 한 말이 1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가 누웠고 자기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꿈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곧 하나님의 영역에 자기가 있다는 그 자체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안고 17절에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에게 놀라운 영적 전환점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해 말해 주었을 것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해 충분히 자주 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질 뻔했으나 그것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시려는 사건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순종을 보임으로 이삭이 죽임당하지 않고 축복의 약속을 대신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듣고 또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도 기억할 정도로 지속해서 교훈 받았을 거죠. 뿐만 아니라 결혼하여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기도하여 쌍둥이 동생으로 자기가 태어났다는 출생의 기적 또한 듣고 알았을 것이고, 또하여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여러 차례 빼앗겼으나 그때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우물을 얻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결국 블레셋의 왕이 찾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들이니 우리와 좋은 관계에 맺자며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 또한 야곱은 듣고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자기 가족을 택하여 부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야곱은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생각은 아주 후대의 인물인 요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만 계시는 분이라서 얼마든지 그 땅을 벗어나 도망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도망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델, 이곳은 자기 집도 아니고 지나가다 잠깐 머문 장소인데 자기 집 주변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따로 있고 그 장소에서 자기가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이것이 놀라운 충격과 두려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며 자기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주변에 계시고 자기와 가족들이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자리에 자기가 손님처럼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의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 주변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자기가 머무는 곳, 자기가 가는 곳 어디든 그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된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기가 가는 길에서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사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동행과 공급의 은총은 그의 생존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또 절박했던 야곱은 자신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고 어떤 말씀들을 또 주셨는지 그런 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곳은 어디냐?
바로 야곱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이며 이 땅 이름은 하란입니다. 큰 덩어리로 보면 바탄 나람이 되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도시가 바로 하란이죠. 28장 마지막 절에서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서원기도 했는데 곧바로 성경은 목적지에 그가 도착했다고 말씀해요. 야곱이 간절히 서원했던 베델에서 목적지 이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가 넘어요. 그가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80에서 한 90km 정도 돼요. 따라서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목적지 하란까지의 거리 중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80km 떨어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29장 1절에서는 그 앞으로 800km나 더 되는 거리를 걸어오면서 겪었을 많은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그저 야곱이 가고자 했던 동방 사람의 땅 하란에 잘 도착했다고만 말합니다. 80km를 걸어온 그 과정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보다 10배나 더 먼 거리를 그 긴 시간을 걸어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이 도착했다라고만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무수한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울고 웃곤 합니다.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일이 일비하지 말라고 하지만 매 순간순간 과정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서게 되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오늘 감사한 일 때문에 내일을 더 소망하기보다는 아유 내일은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더 좋겠다 라는 식의 바람을 가지고는 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과정이죠. 내일은 내일이고 현재의 문제, 지금의 고통, 해결되지 않는 분명한 현실 등에서 벗어나는 것에 우리는 최고로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세세하게 그 과정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곤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특별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만 그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 후 30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 긴 시간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추억거리를 만드셨는지 전혀 말이 없습니다. 잠깐이나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부모님과 함께 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성전에 남고 부모님만 따로 나오다가 아들이 없어진 걸 보고 도로 성전에 찾아가서 예수님 결국 찾게 되었다는 내용만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계셔야 한다는 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으로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이외에 나머지 30년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긴 거리의 여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촉지 갈 거리인데 아무런 말이 없고 곧바로 그가 잘 도착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과정을 생략하는 그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의 침묵만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침묵은 하나님 봐라, 하나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모든 과정을 넘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을 목적지로 인도해 주셨어요. 때로 분명히 말씀을 받아 그래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오늘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침묵만이 있을까?
불안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긍정보다는 부정이라는 생각 때문에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불안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분명한 결과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징표가 된다는 것이죠. 일일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할 뿐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사인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 경험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 모든 과정이나 순간들 전부가 다 하나님 영역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생략된 800km의 거리,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베델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그 모든 삶과 현장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야곱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 내 영역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야곱도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주변에 계셔서 자기를 도우신다고. 그 때문에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늘 주도권을 쥐고 살았어. 왜? 내 영역이니까. 내 영역이니까. 그러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다 실행에 옮겼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내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동의해 주는 걸로 착각하면 우리는 살아올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왜? 내 삶이 내 영역이니까. 그러나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늘 함께하는 친구라도 내 집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과 친구 집에서 만나는 것에는 분명한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의 집에 가면 그 집에 맞게끔 행동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나의 방식대로 행동하게 되면 자칫 무례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신방 가도 그 집에 화장실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 참고 또 참다가 가끔 어쩌다 보면 갈지만 안 가요. 내가 허락한 공간은 예배의 공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침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어른이든 아이들은 반드시 들어오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우리 집에서 용변을 보려면 항상 앉아서 봐라. 서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를 해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항상 서서 지내는데 집에서만큼 앉아서 지내시기를 바라요. 화장실 가실 거고 앉아서 보시라고. 그게 서로 좋아.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남의 집에 가서는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무리를 범할 수 있다니까. 야곱은 아무도 없고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곳에서 잠깐 잠을 잤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다고 말하잖아요. 그 두려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초월한 분 앞에서 가지는 경외감이었어요. 그러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했고 심지어 서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이러한 경외감과 간절함, 진지함이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중심과 자세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나의 영역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이용만 할 뿐입니다. 내 영역에 잠깐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가세요. 여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했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가인이에요. 여러분, 성을 쌓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마주하면서 이건 내 영역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하나님 침범하지 마시라고. 그것이 타락한 인생의 첫 번째 반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 창세기 28장에서 도움을 주고 함께하고 생명을 지키고 책임지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쪽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때문에 나의 필요를 느끼는 모든 현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삶의 영역 전부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과 자녀, 직장과 일터, 소유한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조차 하나님의 영역임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나의 부족함, 실수에 대한 두려움, 나의 재능과 자신감 등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무엇이든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든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철저히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산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집안에 큰 화가 임하지요. 사랑하는 딸이 엄청난 일을 겪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순종해서 베델,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처음 인정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면서 남은 세계를 하나님 영역 안에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인정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 대한 방식을 바꾸고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역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돌이켜도 돌이킬 수가 없어. 개조하고 싶어도 개조되질 않아. 바뀌지를 않아. 그러면 이왕이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인정하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서로를 만나야 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경외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순간 어느 곳이든 그곳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의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세와 현세 후회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영역 전부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지내고 어떤 상태,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있든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진지하게 고백하셔서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온 생애를 통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